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한 증후군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목과 허리 통증, 또 불면증, 또 손목 저림, 소화 불량 등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중이 특별히 명절 때 많이 있다는 거죠. 주부가 94.7%, 또 구직자들이 92.2%, 직장인들이 87.1%, 또 자영업자가 87%, 또 대학생도 84.2%가 이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증후군이 손목 터널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이 손목 터널 증후군. 특별히 우리 주부들이 이 손으로 지지고 볶고 닦고 묻히고 일하고 하니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 감사와 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 명절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득불 할 일, 또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자랑이나 또 유세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으니 남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편 구실을 하는 것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 구실을 잘했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유세 부릴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남의 집 귀한 아들에게 시집간 아내가 있다면 아내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또 섬기고 가정 경제를 잘 또 지혜롭게 하고 또 두 남녀가 또 살아가면은 또 자녀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노릇을 잘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까닭에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 아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인 내가 당연히 부득불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설 명절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귀한 세상이 어느덧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최초로 세계의 이방 선교사, 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병에 걸리면은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사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인생에 완전히 낙인을 찍힌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도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는 당연히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오늘 설 명절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저들 때문에 바울이 감사할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헬라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큰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패거리로 몰려와서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조폭들이라는 거죠. 즉 깡패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은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여 밤에 피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스승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배운 대로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로 건너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이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바울이 기뻤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라고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내용은 분명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대교회의 무용담 이야기, 저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앞집에 사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1년 후에 또 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감사하고 상대방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를 위한 감사, 너를 위한 감사,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를 유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유 또 카리스 이 두 낱말을 합해서 유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번역할 때에 또 감사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 최고의 은혜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또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주어도 감사, 두 가지를 주면은 더 감사, 세 가지가 주어지면 더더욱 감사. 그래서 성도로서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이 설 명절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 하반절에 오면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득불이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주어야 할 책임,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또 다른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라헬도 한나도 자녀가 없는 연고로 주눅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내게 화가 된다는 거죠. 즉 불행이 온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삶은 아기를 낳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마땅히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증거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독교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은 아주 뜻깊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진리,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영광, 천국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부르심.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증거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이 전부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한 가지 전도하는 일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증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르지만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합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전도를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 명절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또 기도하고 합력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수한다 라는 이 말은 따라서 지킨다 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지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바위 틈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 장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배우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첫 장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열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장을 닫을 때에도 내가 속히 올 것이니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지킨다, 준수한다 라는 거예요. 또 계승한다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는 성도는 이 말씀을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전통을 지켜라. 골로새서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은 그대로 힘써 행하고 이것을 삶에서 또 녹아낼 때에 우리가 신앙을 또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때로는 직접 가르치고 또 혹은 편지로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바울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 그 유전대로 전통대로 이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잘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도 계승해야 주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더욱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 비난의 소리, 또 우려의 소리, 또 걱정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도는 감사를 하고 내가 들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감사하는 삶, 또 증거하는 삶,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우리가 준수하고 계승하는 이러한 삶. 아무리 세상 풍파와 헛된 사상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